서점에 가면 스테디셀러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꾸준히 매상 올려주는 효자 서적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스테디셀러는 자주 옷을 바꿔 입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포장되고 새 옷을 입을 때마다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아직 아마 이 책은 우리나라 기독교 서적 중에 제일 대표적인 스테디셀러가 아닐까. 바로 이 책이에요. 그 맥스 루카도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인데, 제가 아는 한 거의 한 몇 번을 옷을 갈아입었고요. 가격도 거의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책을 사지 않았어요. 이제 가끔씩 유명한 책을 몇 번씩 손에 들었다가 놓고 올 때가 있는데, 조심스러워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땡기지 않아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 책이 그랬는데 제가 20년 만에 샀어요. 그것도 중고서적 가서 반값으로 이 책을 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처럼이라는 이 책은 한국에서만 100세가 넘은 지 오래고요. 좋게 20만 부는 팔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구입하지 않은 이유, 몇 장을 넘기고서야 알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이 책을 표현한다면 밥 같은, 욕이 아니에요. 밥 같은 책이라 하겠습니다. 밋밋하고요, 당연하고요, 마음을 당길 만한 뭔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내용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출판협회에서 최고상을 받고 100만 부 이상은 좋게 판매되었다는 것, 이유가 뭘까? 이렇게 밋밋한데 잘 모르겠지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는 이 세대의 몹쓸 분위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본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이지요. 예수를 믿는 것은 좋아해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 꺼려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사람이 이 교회, 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종의 낯 놓고 기역자를 모르는 것인데요. 정확히 표현하면 모르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조리를 제 안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 솔직히 예수님을 믿고도 닮아가지 않으려는 제 본능은 의도된 무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이 책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처럼을 읽으면서 그런 작가의 심정이랄까요, 이런 게 절감이 되었는데, 이 책의 첫머리에서 작가는 이렇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 작가는 신앙의 본질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임을 정확히 밝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외면하고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하는데요.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된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해라도 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예수 닮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몇 번 도망갔을 것 같고요. 몇 번은 포기하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 닮아가는 게 본능적으로 싫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너무 불편하지요. 아마 이런 불편함을 가지신 분 이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제 생각에는 적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좀 더 불편한 말씀을 오늘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고 도망하고 피하고 달아나고 싶은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이 책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가를 11가지 모습을 나타내서 보여줘요. 그런데 이 11가지 모습 중에서 제일 처음 예수님을 떠오를 때 나타나는 장면이 무엇이냐? 바로 붙잡히시기 전날 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림, 최후의 만찬의 소재인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1세기 초 더 유명해졌습니다. 바로 다빈치 코드라는 책 때문입니다. 이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천재적인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다빈치의 벽화에서
기독교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뭐 그것을 발견하고 고발하는 양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림에 다빈치의 코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뭐 짧게 설명을 드린다면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 빨간 부분이 잘 보면요. 여자 같은 남자가 한 명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얼굴 허연 사람. 저 사람이 우리는 요한으로 알고 있지만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주변을 보면 지금 M자처럼 돼 있는데 이게 막달라 마리아를 가르치는 M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메리지라는 거의 약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기 중간에 예수님 옆으로 V자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여성을 상징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책에서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를 시기하고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마리아를 위협하고 경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데요. 이후에 마리아와의 경쟁에서 이긴 베드로가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왜곡시키고 지워버렸다는 주장. 그래서 성경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그의 이야기입니다. 이 재미는 있는데 진실은 없지요. 사실 이 그림에는 더 중요한 모습,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직전에 제자들의 이 영적인 모습, 그 초라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그림이에요. 먼저 이 그림을 보면은요, 한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보세요. 지금 3명씩 나눠져 있어요. 맞죠? 총 나눠져 있어서 4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 바돌로메부터 오른쪽 시몬까지 3, 3, 5 그룹이 지어져 있는데 이 학자들은 이걸 가리켜서 삼위일체를 뜻한다고 얘기하고 4개씩 나눠진 거는 뭐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하는데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게 뭐냐? 제자들이 지금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3년 반을 동고동락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이 다툼이 있었고 경쟁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요. 제자들의 모습이 모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속된 말로 지멋대로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두 다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칼을 쥐고 충성을 맹세하고 있고 가룟 유다는 돈자루를 쥐고 자기 몫을 챙기고 있고 좌측에 있는 도마는 손가락을 치켜 올리고 믿지 못하겠다고 의심을 말하며 빌립은 가슴에 손을 얹고는 무죄를 증명합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이 나뉘어지고 각기 다른 지멋대로의 모습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머릿속에 딴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분명히 간파하셨고요. 그래서 이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계속 그들은 셈을 하고 있었어요. 야, 왕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면 첫 번째 자리 누가 앉을 거야? 두 번째 자리 누가 앉을 거야? 세 번째 자리 누가 앉을 거야? 이런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천국을 말했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했지만 제자들은 다툼을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한심함? 근데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처절하게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 앞에서, 믿음 앞에서 여전히 계산하고 경쟁하고 또한 갈등과 분열을 멈추지 않는 이 땅의 교회를 보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엉망입니다. 갈등과 분열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될,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잡아야 될,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마지막 가르침을 던지고는 붙잡히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복잡한 생법과 다툼 사이에서 담담히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이 갈등과 이 막막한 한심함을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해결법은 무엇이었을까?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작은 세숫대야였습니다. 작은 세숫대야.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대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지금도 남의 발 씻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 많이 주고 남의 발 씻어줍니다. 좋은 신발, 좋은 양말 신고 다니는 지금도 그러는데 1세기에 신발도 거의 없고 그리고 거리는 엉망진창인 이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게 어디 쉬웠겠어요? 더군다나 거리에는 말, 소 같은 각종 짐승과 그의 분비물들이 넘쳤습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캄보디아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골의 한 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마을을 앞 입구에서 바라보고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방에 그것들이 막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돈을 들여서 화장실을 만들어 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좀 제발 여기서 싸라고, 길거리에서 하지 말라고. 여러분 아마 1세기의 이 거리, 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거리는 그것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발 그리고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는 유대인 노예들도 제외되었고요. 이방인 노예들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의 24개의 발을 모두 씻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셨을까? 예수님의 그 작은 대야에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마지막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대야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 첫 번째 그 대야 속에서 발견된 마음이 뭘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겸손이에요. 제자들을 통해서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그 마음은 마지막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겸손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만큼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두가 이를 잘 압니다. 하지만 겸손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작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겸손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어떻게 잘하세요? 저는요, 본성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뭐냐면 지잘난 맛에 산다고 항상 저한테 얘기해요. 애초에 겸손은 저에게 1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제 모습 속에서 겸손함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겸손을 흉내냅니다. 겸손 안 하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교회가 제대로 안 굴러가니까 그래서 겸손하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저는 겸손하기 정말 더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겸손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은혜를 얻는다 그러는데 제가 겸손해 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무시당하고 손해보고 맨날 깔봅니다. 한번 겸손한 사람은 계속 밥이고 완전히 껌이에요. 겸손하기까지의 과정이 그렇고 겸손을 유지하는 과정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말씀드리면 겸손이 왜 기쁨이고 은혜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억지로 하니까 그래요. 억지로 하니까. 그런데 이 수인돌 목사님은 본문을 해석하면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은 의지적으로 선택하여 습관을 들이는 행동이며 겸손이 몸에 깊이 배면 크게 된다거나 낮아진다는 개념조차 망각하게 된다.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받는 축복만으로 이미 그들은 사람이 꿈꿀 수 있는 모든 만족을 얻었던 것이다. 이게 가능한지 거의 열반에 이르는 득도하는 수준인 건데 겸손하면은 그래요. 예수님 쫓아서 겸손하려고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겸손하면은 만족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겸손하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겸손하는 게 주님 원하시고 옳은 거니까. 그런데 겸손하면 행복하다는 말은 거짓말 같아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려고 몇 줄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조금 충격을 먹었어요. 바로 이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겸손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야 될 그 약함을 떠벌리는 거예요. 떠벌리는 게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지 않고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떠벌린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너무 잘합니다.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저 아무것도 시켜주지 마세요. 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겸손이에요,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하는 거 피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겸손을 왜 바울은 피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을까? 왜 기쁨이라고 얘기했을까? 겸손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요. 이 겸손을 통해서 자신을 내려놓고요.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은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내려갈수록 그 물은 더 크기 마련인데, 이 바울은 겸손을 통해서 자각을 하고요. 낮아져서 그 밑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육체의 가시, 사람들이 다 볼 욕할 만한 이 악한 것을 나에게 주셨을까? 자기를 자각하고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날고 겨봤자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존재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아무리 고상하게 굴어봤자 죄인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죄 없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지요? 죄인이에요. 많고 적고의 문제지 결국은 다 더러운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예요.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의 꼬라지를 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현실을 자각하는 그 현타를 할 때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우리가 은혜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어제 심각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겸손하면 기쁜 것이 뭔지 좀 알게 해주세요. 겸손하면 행복하다는데 좀 뭔지 알게 해주세요. 제가 며칠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아직은 그렇게 행복하진 않은데 한 가지 제가 안 게 있어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굳이 부딪혀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부딪혀서 최고가 되려고 하고, 부딪혀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 못된 열심으로부터 자유해지던데요. 여러분, 겸손은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릇이에요. 그래서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겸손의 대화가 돼야 된다. 교회만큼 대놓고 겸손하라는 데가 있습니까? 대놓고 겸손을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까? 겸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이곳이 교회 말고 있나요? 바로 겸손은 하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을 통해서 그들의 갈등을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대화에 담긴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희생. 희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을 말씀하시고 이 대화를 통해서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 돼요. 이거 종이나 하는 짓인데 왜 이걸 씻어주세요? 야, 이거 안 씻어주면, 내 손이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의 희생을 너가 받지 않으면 너는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낮은 신분을 가진 자에게 발을 씻긴 예가 거의 없는데, 이 로마에 있는 고대 문서를 보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정말 사랑하는 학생을 위해서 이 최선을 다해서 희생의 모습을 보이는 사랑의 모습으로서의 이런 이 발시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극단적인 헌신의 행위를 통해서, 희생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종이 되셨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었고요, 그 낮아지는 손길로 그 더러운 발을 씻기면서 바로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져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요, 영상 하나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요, 제가 그래서 셀리더들 방에도 보내드렸는데 바로 이분이에요. 보여주시죠. 이 CTS인지 뭐 기독교 방송에 이게 뻔질나게 잘생겨 보이는 이 청년 한 명이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렇게 잘생긴 이 청년이 신학교 다니고 있는 청년인데, 이 청년의 지금 직업이 뭐냐면 지금 좀 있으면 교육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력이 되게 재밌었는데요. 신천지 신도였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신천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7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7개월을 교육을 받으면 신천지에선 거의 4개월 코스가 있는데 이걸 받으면 이미 세뇌가 돼버려요. 그리고 5개월째부터는 죽자 사자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나중에서 이 문제로 집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집을 나와버리고요, 밖에 나가서 공동생활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 친구도, 이 학생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고요, 신천지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부모님이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할까 심히 고민을 하다가 이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얘기나 이 상담을 받았는데 그들로부터 좋은 이 방법을 얻었어요. 뭐냐면은 무조건 나가게 하지 말고 설득의 과정을 거쳐라 했어요. 그리고 뭘 했느냐?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직업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자기 직업하고 그 시험 준비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집에 앉아서 하루 종일 저 친구 옆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목이 쉬어라고 1장부터 600 몇 장까지 찬송가를 보면서 옆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밥도 굶고 엄마는 그 옆에서 계속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울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계속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나가고 싶었고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손이에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부둥켜 안으면서 이 아들의 얼굴을 이렇게 어루만졌어요. 근데 이 손이 너무 거친 거예요. 이 아버지는 생수통 들고 생수통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나이 있으신 그 손에, 이 손이 거친다는 것, 그 손으로 자식을 어떻게든 품으라는 게 마음에 온 거예요. 어머니는 나중에 왔더니 가정부 하시더라고요. 손이 거칠고 그 거친 손으로 자식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 손에, 그 희생의 손에 마음이 녹았어요.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가고 어려워하면서도 이 손을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의 이 거친 손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이 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쇼핑센터가 아닙니다. 원하는 거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유튜브도 아닙니다. 보고 싶은 거 골라보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곳이에요. 왜요? 희생하고 헌신해야 사람이 변해요. 이 세상에 희생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까? 헌신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려면 대야는 더러워져야 돼요. 대야가 더러워지지 않고 누구의 발이 깨끗이 씻어질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더럽게 하시고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우리를 깨끗이 씻기신 분 아니신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을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은 거는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요,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사랑이 부족해서예요. 사랑이 부족하면 말을 마세요. 오히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랑을 좀 달라고, 가족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사랑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알고 부족함을 깨닫고 정말 헌신적인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을 닮을 수 있도록 간구를 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결핍된 자들은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자는 다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희생의 대야가 돼야 돼요. 부족한 사랑을 채워서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내 대야를 더럽히는 그 희생의 대야가 교회가 돼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또한 주의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오늘 주님께서 이 대야를 통해서 가르치신 두 번째의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야에 담긴 마음이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마지막에 이 대야에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도 씻기셨어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판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판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요, 그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야는 용서의 대야예요. 용서의 대야. 여러분, 요즘에 연예인들이 막 자살하잖아요. 자살하는 이유를 다 보면은 댓글 때문이에요. 댓글. 그런데 그 댓글을 보면 정말 처참한 댓글들이 많은데 그 댓글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삶에 대한 분노가 누군가에 대한 동경이 바뀌어서 그를 비난하는 모습이 되고 말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분노를 품고 살아가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가 채워도 결코 우리에게 기쁨과 희생과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면서요, 한 번 얘기를 하면서 왜 용서가 필요한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목사라 장례식을 많이 해봤어요. 정말 많이, 제 나이에 비해서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장례식을 했는데요, 가장 기억나는 장례식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암 때문에 투병을 하시면서 몇 달 동안 힘든 기간을 살면서 정말 힘들게 버티셨어요. 제가 그분 계시는 병원을 전도사님하고 몇 번을 찾아갔는데요, 끝까지 어떻게 한번 견뎌보고 살아보시려고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기 전날 밤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날도 갔어요. 호수를 코에 이렇게 꽂고는 숨을 막 어렵게 들이쉬고 내쉬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막 기도를 하고 불안할 때마다 기도를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옆에 누가 한 명이 왔어요.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어땠냐면 엄청 냉랭했어요. 엄청 냉랭했어요. 왜 그런지 대충 눈치는 챘어요. 뭔가 두 분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큰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옆에서 가만히 있고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는 그냥 숨을 그냥 쌕쌕거리고 내쉬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그 한마디를 했어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랬니? 여러분, 그 마디가 제가 뇌리에 안 떠나요. 그게 너 왜 그랬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왜 그랬니?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가 아니었어요. 평생을요, 이 가족 때문에 당한 상처를 마음에 품고 평생을 괴로워한 거예요. 그리고 숨이 언제 멈출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서도 그 상처 때문에,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분노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직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저는 그거 보면서 저를 봤어요. 나도 저런 모습이겠구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저런 모습이겠구나. 마지막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해결하지 못해서 너 왜 그랬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겠구나. 여러분, 용서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제대로 용서하면 그 자체가 이미 만족입니다. 용서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반응을 얻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4개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 뭔가요? 그 발이 더러웠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더러웠기 때문이에요. 더러웠기 때문에 씻기셨고 죄가 많기 때문에 용서하신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맞습니다. 대야는 더러워야 사람의 발이 깨끗해집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대야입니다. 용서의 대야, 겸손의 대야, 희생의 대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저도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 드리는 건 이해가 가기 전에 꼭 이 예수님의 대야를 마음속에 다시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